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탄 찬양으로 함께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독교인에 향한 박해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가 받는 모든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흩으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에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야. 아하,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주 특이하게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열정만으로 오직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은 없었었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한참 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선각자 역할을 하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고생도 그만큼 많이 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훨씬 이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앞선 선각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1세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한 100년 전부터 이미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이런 복음의 선각자들이 먼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가톨릭 국가의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적인 신앙에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선각자적인 태도로 로마 가톨릭의 죄악을 저지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기에 드디어 때가 되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1세대 선교사로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런 선각자적인 어떤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들과 같은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벤처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직 기술력과 젊음 하나로 돈은 없지만 정말 이 분야에 내가 개척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에 도전해보리라, 그렇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망할 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일들에 창조적으로 실험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개척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벤처의 모험정신, 도전정신, 실험정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미 다 주님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블루오션 어딥니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죠. 여러분, 누가 감히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창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이들을 위해 왔다 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들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 벤처 정신을 가진 소수의 복음의 모험가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전하고 개척하고 침노하는 자들 위에 주의 손이
성령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헬라인은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교만했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의 벤처 정신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도전과 침노함 위에 주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안디옥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들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는 사방이 복음으로 막혀 있는 시대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벤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복음의 블루오션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도전하고 개척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 사역은요, 복음 전파의 벤처 정신이 함축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의 블루오션을 찾아낼 것이고요, 이 시대에 맞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 위에 주의 손이,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복음 전파자 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복음이 막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팔룡동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시대고 복음의 문이 막혀진 시대라고 한숨 짓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 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벤처 정신을 주시고 도전 정신을 주셔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블루오션을 찾아내고 그들의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노라고 고백했던 안디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삼게 해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벤처 정신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